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원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로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서 주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갈렘 목사님 설교로 들으시겠습니다.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이 인자는 대체 누구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그리고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러면 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들 하였습니다. 이걸 한 줄만을 생각하면 매우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왔던 그 배경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인자는 그럼 누구냐? 야단하는 이 무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2절 요한복음 12장 12절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였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13절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던 바로 그 환영하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예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으니 이 말은 내가 죽어서 그것도 죄인되어 나무에 달려 죽어서 너희의 왕이 되겠노라 라는 말씀이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큰 실망과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분노한 이 무리가 금방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당장 죽일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랬지 않고서야 그 3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저들을 피해서 쉽게 말해서 도망가셔서 숨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말인즉 나무에 들려야 하다니 그러면 대체 이 인자는 누구란 말이냐라고 야단들 하였던 저들이야말로 인자 곧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34절 요한복음 12장 34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렇다면 저들이 들어왔던 바 그리고 기다려왔던 바 소위 영원히 계실 그 인자 지식은 어느 율법에서 얻어왔던 것일까요? 과연 그런 성경이 있기라도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있겠는지요? 없겠는지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언제든지 외워서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의 시편 글이죠. 여기서의 이 주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 칭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밝혀주셨던 바로 그 주가 오늘 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그 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4절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기로 저들은 도무지 죽지 않으시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었고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을
상고해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칭호들은 모두 하나님 아들 오실 바 연 속에 담겨졌던 이 예수를 가리켜 칭호한 것들이죠. 예, 그 그리스도가 그 7절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하였으니 이 글을 늘 읽으며 또 들으며 믿어왔고 기다려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글로 볼 것 같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실 왕, 영원히 살아서 저들을 인도해주는 왕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막 그럼으로써 요한복음 12장 34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런 대체 이 인자는 누구란 말이냐? 라고 어찌 그리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지금 소개드린 옛글 구약의 다윗과 이사야의 글뿐이겠습니까? 먼 후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 예수님 잉태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했던 하나님의 천사도 똑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32절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저들이 예수들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다윗 왕이니까 왕이시여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33절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이 왕위를 갖고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잉태하는 마리아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이니 그렇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다 지금 크게 흥분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였으니 어찌 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32절 인자는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두고 대체 이 인자는 누구란 말이냐 어떻게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때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그 인자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인자, 즉 저들의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인자와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인자는 결코 다른 이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른 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의 바로 다음과 같은 태도, 이런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예언들 중에 자기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예언이면 굳세게 그것을 부여잡고 믿으며 기다려왔으나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각 예언자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도 저들의 받아들이기에 비호감 예언이면 그냥 그 예언들은 쉽게 간과해 버렸다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만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그렇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에 그 후반부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고, 그리고 그 9절 하반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임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히 예언하였습니다. 악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그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묘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이 죽을 것임에 대한 예언도 같은 이사야경에서 하였었습니다. 그리 하였으되 이 같은 이 인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후반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 같은 이사야서의 예수에 대한 후반부 예언은 아마도 그 내용이 자기들의 위대한 왕으로서는 초라하다 싶었던지 이 예언은 저들 마음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저들 조상 때부터 같은 시대에 되어졌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까마득하였던 겁니다.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저들의 이 말씀도,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저 말씀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말씀도 다 같은 한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예수님의 이 인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 저 인자 분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인자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또 그 25절에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으로서 보존되리라 라고 저 인자 이 인자가 같은 한 인자라고 해서 겹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한쪽만 편견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좋은 것만 아멘하고 믿어오던 저들에겐 도무지 예수님의 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축복이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어느 사람의 말일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말이면 그저 마음문을 열고 입을 열어 소리내어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자기 신비에 새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혹 들려지는 말이 저주요 화 있을진저 혹은 희생하며 고난이 있을 터이니 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 다음에 그 저주와 그 화일 있을진저를 내가 경험하고 난 후에 엄청난 생명과 영화와 부귀가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아예 처음에 주어지는 말이 자기들에게 기분 나빠버리면 그 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설령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거부하는 이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사가 마음에 들면 아마 그가 무슨 말을 하여도 은혜로 받아들이고, 목사가 자기에게 싫으면, 미운 목사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목사이면 그 목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영광 가운데 받아서 그대로 전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시험에 들는 이런 이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소위 유명인사 대선지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직접 그의 입으로 한 예언들이며, 그 후반부는 그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동시대의 무명인사들이 그때의 예언들을 정리를 하여서 이사야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수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들이 그 전반부 유명인인 대선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 마음에 유쾌히 받아들여서 담고 그 후반부의 예언들은 비록 이사야경에 있을지라도 무명 인사들의 예언인 것이니 뭐 대단하겠느냐 여기서 그랬던 것이니 그냥 쏟아부었던 것이 아닐까요? 갈렙이 이거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전한 자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저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전한 말은 저들의 믿음이 되지 아니하니 그러니 여호와의 보호하시는 팔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 말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니 그대로 인용되어 와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 자기들에게 듣기 좋고 유명자의 말은 다 받아들였지만은 자기들에게 싫어온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름도 없는 자가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서 차라리 처음부터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그런 현상이 이사야 그때에나 지금 예수님 때에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까지도 마찬가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 즉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그렇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는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었어도 그는 니느웨가 혹 구원받을까 니느웨가 돌이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까가 싫어서 이 니느웨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큰 물고기로서 니느웨에 다시 보냄을 받았어도 그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성은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만 전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히 그것도 하룻길 행하면서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회개하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 이런 말은 덧붙여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낼 때에는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계셨고 그 뜻을 이 요나가 분명히 안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니느웨가 미워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뒤 다 떼어버리고 그저 망하리라만 외쳐놓고서 다만 그 망하리라는 말대로만 되기 바라서 저 혼자 언덕에 올라 움막을 짓고 그 망하는 꼴을 보려고 떠나가지도 아니하고 40일간을 그 언덕 위에서 확인하려고 머물렀던 그런 자였지요.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요나야말로 얼마나 싫은 자였습니까? 얼마나 미운 자였습니까? 그러나 니느웨 그들은 그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의 입말 내용이 비록 니느웨 자기들이 죽을 말이어서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회개를 하였었으니 심판날에 이러하였던 니느웨와 같지 않은 자들 니느웨 같지 않은 자들 곧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겠는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였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두고서 실망한 나머지 죽이려고까지 했던 저들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성경이 어디 저들 좋아하는 말만 담아두었겠습니까? 저들이 소위 말하는 바 영원하려고 하면 정말로 부유하고 복되려고 하면 이 어려움을 두고 한 예언들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같이 합하여 내가 수용할 때에 그야말로 저들의 바라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된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의 인도를 받을 백성이 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저들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저들같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니느웨의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개인적으로 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하나님의 종인적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 좋아도 아멘이요 나에게 싫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면 내가 화를 받을지라도 갚을 것을 갚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리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성공적인 심판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참 심판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실 여러분 위하여 축복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사 금세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들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니누의 사람들처럼 되어 마지막 심판의 관문을 성공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